할렐루야. 앉으면서 인사하십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분 가운데도 태풍 가운데도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그런 태풍 도리안이 온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앞에 하루거리로 와 있지만 또 오늘은 아무튼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으니 이로써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신할 평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학교 그 이제 전체 그 범위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제1강에서 그랬어요. 그 11장에 있는 내용을 좀 함께 먼저 나누면서 우리 성경 학교 오시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흔히 개와 고양이를 견원지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사이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천적이라서기라기보다는 서로 보내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한 예로 개는 기분이 좋으면은 꼬리를 치켜 세우거든요. 또 뭔가 겁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꼬리를 낮춥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와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잖아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낮추고 싸울 기세면은 꼬리를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기분 좋게 인사한다고 꼬리를 들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싸우자고 하는구나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임전태세를 갖추게 되어서 거기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상대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교우 관계에서도 보면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가 왜곡해서 듣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긴 방학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말이 다 통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정말 뜻까지 통하는 것은 아니구나,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다.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많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요 말하는 것과 뜻하는 게 전혀 달라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뜻 잘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거 당연하게 받지 말고 정말 감사하게 받자. 말만 통하고 뜻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합니까? 얼마나 큰 다툼,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말만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뜻이 다 통할 때 거기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는데요, 그 말과 뜻이 통하는 상대가 동기가 악할 때, 이제 동기가 악할 때는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듣는 거예요.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는데 그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쪽이 갖고 있는 그 동기, 말과 뜻이 통해서 의기투합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악하니까 이게 큰 재앙이 됐다. 바벨탑 사건, 이것은 바로 그렇게 말과 뜻이 통했던 사람들이 그 동기가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한인 2세 사모님이 계셨어요. 한인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2세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이게 어눌하게 할 거 아니에요?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들이 여성교회 회원들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여성교회 회원들이 자기 남편과
이제 그 권태기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합니다. 이때 이 사모님이 이제 그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자기도 목사님하고 권태기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뜻으로 한다는 게 나도 우리 목사님하고 변태기예요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황당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권태기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변태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뒤로 자빠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통했지만 뜻이 통하지 않을 때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 때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말도 뜻도 잘 통했어요. 노아 홍수를 겪은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난 겁니다. 그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장소가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멈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에서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서 이제 거할 장소로 정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의기투합하며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말도 통했고 뜻도 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너무나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한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같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지 될 아름다운 덕목이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하고요,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동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가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강제적으로 흩어놓으시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해도 뜻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지만 뜻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같이 묶여서 함께 연합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함께 모여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다 분열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탑을 세우려 했던 그 동기를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예전 부흥 강사님들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영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 사람하고도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다 보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도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통하면 또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안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섬기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아니 그것을 누가 싫어하겠느냐고요. 도대체 나를 섬겨주는데 누가 싫어하냐고요. 나를 사랑해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은 사람하고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잘 통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협력을 받는 거예요.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물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는 거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무엇보다 먼저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서요, 사람하고 좀 통해 보세요. 그 좋은 교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신할 평지에서 지금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던 그때에 하나님하고 영통하기보다는 인통을 우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건데 하나님하고 영통하는 것은 막히고 사람하고만 통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그랬거든요.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하면은 그들이 다 힘을 모아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뭔가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없던 견고한 벽돌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말이 통해서 함께 나누다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역청을 가지고 접착제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든든해지냐고요.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들이 언어가 통일되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통하던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막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막히기 시작한 때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막힌 증거인데 뭐라고 했어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그들이 탑을 쌓는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했냐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했는데 지금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증거라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시도를 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제 여러분 말과 뜻이 통했던 그 시대 신할 평지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와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도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항명과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는 말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그 일을 사양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라가 볼 때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그래도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히고 모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아주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고 보기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일당이 이와 같이 선동을 하면서 이제 모세,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건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권위에 도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영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게 될 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는 교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우리도 이들이 지은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요. 그보다 더한 죄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 처방의 그 독약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우리를 사로잡아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성과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바로 이 교만이 그들을 움직였는데 아주 집단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집단적으로 움직인 증거가 뭐냐면 서로 말하되 하면서 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게 여러분 집단적으로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런 죄를 지금 신할 평지에서 그 사람들이 뜻과 말이 의투합되면서 이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비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왜 그렇게 큰 죄로 보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같은 인간 사이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막게 하고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로 확산되기 때문에 아주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월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교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거침없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일단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닿을 탑을 쌓으려는 이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들은 기술을 주신 견고한 벽돌을 만들게 하시고 진흙으로 역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더 든든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랑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타락한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강력하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자랑, 자기 자랑,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랑을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어디 가서 1년만 머물러 장사를 하면은 얼마든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완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든지 나는 이익을 낼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나는 뭐든지 가능해. 내가 그동안 쌓은 연륜과 그런 지식과 그와 같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못할 일이 없어. 이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1년만 머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가 잊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혹 1년이 지나면 그가 성공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1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1년만 있으면은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게, 그 허탄한 자랑이잖아요. 1년 아니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은 그 거두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장담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장담하기 전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질문이 없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아서 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은 늘 빛나는 자리를 동경하고 그것에 오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과정을 꼭 거치게 하세요. 예외 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좋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그 세상에 이룬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티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강제로라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끌어내리셔서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셔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게 하시는 순간을 꼭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 과정 없이 그 일을 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 일들을 보면 빛을 받는 것 같고 앞에 나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 같고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 쓰실 때 그 과정 속에는 정말로 깊은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 연단의 과정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럴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준비시킬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한 줄로 된 시잖아요. 그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내려갈 때 본 그 꽃을 올라갈 때는 못 봤다고 시는 노래예요. 이 시에서 삶이 추락한다고 하는 것, 곧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려갈 때 꽃을 볼 수 있으면 그 내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단순히 그 실패가 아니라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삶의 성공인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삶, 그래도 여러분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간과해버리는 그 꽃. 여러분 인생에 내려갈 때 손을 들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려갈 때 그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그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내가 뜻한 대로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삶 속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려가는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좌절한다고 하면 그건 불신앙적인 것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려갈 때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와 같은 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있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비기려고 했어요? 신할 평지에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할 지역은요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해요.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성읍이 발달된 곳은 다 강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 유명한 강,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비옥해요. 거기다가 뭐예요? 지금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악 지역이 아니라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만사가 잘 되어져 갈 때 그야말로 그들이 잡았던 그 신할 평지처럼 삶이 평탄하게 열려질 때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삶에 거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때 기술 문명은 발달되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사람들하고도 통하고 참 재미가 있고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은 그때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대수냐.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뜻이 통하는데 견고한 벽돌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진흙을 대신할 역청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건물을 크게 세워보자. 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자. 이렇게 그들의 삶이 평탄할 때, 그들의 삶이 풍성할 때 신할 평지에서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악한 생각은 바로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독버섯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들이 자신이 살기 좋다고 신할 평지에서 평탄한 그런 지역에서 비옥한 삶, 풍성한 삶에 이렇게 도취해 있으면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 사이에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는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평탄할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 잘못, 내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머물고 참 더도 말고 덜도 말아라, 여기가 좋다,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흩어지지 않았다가 환난을 만난 초대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나가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땅에 널리 퍼져서 충만하라는 명령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원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명령, 뜻도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충만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할 평지에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는 그때,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안에 자기들만의 기쁨을 추구하려다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혼란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잘 되는 것 같죠?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잘 되던 그 관계가 어느 순간, 어느 때 한순간에 여러분 혼란스럽게 빠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여러분 깨지고 말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그것은 결국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쌓는 세상의 모든 탑은 결국에 산산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최첨단 기술도 어떤 수고도 하나님이 드신 징계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최첨단 그 무엇을 갖다 대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27편 1절에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위기를 예상하고 그에 맞게 철저히 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도리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창문에 베니아판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가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식량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기에 대처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대비하기 전에,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여러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든든한 베니아판을 갖다가 온 창문을 다 가려봐도 실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가스 스테이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낮에. 근데 저녁 때 가서 태풍에 길이 좀 바뀐다고 하는 뉴스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에는 가스 스테이션이 텅텅 비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고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스 스테이션을 몰려가다가 또 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좀 비껴갈 것 같다 하니까 가스 스테이션이 텅텅 비는 거예요. 마켓마다 그 식료품 그 단세는 다 비었었는데 이제는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를 우리가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데이터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지금 하루거리로 도리안이 와 있어요.
이 도리안이 어떻게 간접 영향만 해도 이곳에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할 것입니다. 2년 전에 얼마를 지냈어요. 얼마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태풍이 영향을 줄지 대충 알겠어요. 얼마 태풍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전국에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철제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밤쯤 덮여가지고 간접 영향 그 바람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나무가 뽑히고 지역마다 도로마다 얼마나 많은 나무가 뽑혔습니까? 그 바람이 위로 치치면요, 그 절반만 쌓였던 이 지붕 루핑이 다 날아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야적장에 큰 애치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애치빔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 도로로 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갖다 이렇게 들여다 놓은 적이 있어요. 애치빔이 날아갈 때 난자시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얌전하게 넘어갑니까? 이게 돌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준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여러 집회에 가서 말할 때 이 얘기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때는요 나올 수도 없었어요.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 전에 이런저런 대비를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는 매두 태풍도 지났고 얼마 태풍도 지났고 또 도리한 태풍도 지나고 이제 여러분 다 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태풍 속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비더라고. 너무 안타깝게 토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의지하고 데이터를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준비를 해봐야 다 허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무엇보다 먼저 구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럴 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왔는가? 주여 하고 정말 외쳐봤는가? 우리가 손을 들어봤는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다른 세상적인 그 어떤 일보다 세상적인 기술과 세상적인 방법보다 그에 앞서서 먼저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 가면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웨슬리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해 전에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10권을 구입해놨는데 한번 이참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를 읽다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산을 오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광야를 살다 그런 책으로 내쳤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13명의 성서의 인물이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전에 훈련시킬 때 광야 훈련을 시키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겪어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묘사한 그런 책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광야를 살았지만 그들이 각각 지났던 그 광야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두 손을 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하고 두 손을 든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손을 들고 당신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에서 책에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광야에서는 땅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바라보아야 된다. 광야에서는 땅을 보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을 봐야 된다. 이번 휴가 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전 가족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워낙 그런 자연을 좋아해요. 그 대절 때예요. 사막을 들어간 겁니다. 사막인데요, 그 도시에서 한두 시간 운전해 가면은 그 사막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미국에서 체험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나 볼 수 있는 광야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메론, 버려진 땅이 거기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유독 살아남은 하나의 그 나무가 있어요. 그 군집해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군집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죠. 이 조슈아 트리가요, 그냥 전 지면을 그렇게 뜨문뜨문해서 다 뒤덮고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벗어나서 한두 시간만 운전에 들어가면은 이 나무가 군집해 있는 이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나무는 그곳에서 살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 볼품없는 나무만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가 형편없더라고요. 볼품이 없어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런데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야에서는 손을 들어야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그 성서에서 대적을 맞서 싸울 때 손을 들었잖아요. 태양을 멈추라 할 때 손을 들었잖아요. 그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붙인 나무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손을 든 것 같아. 광야에 있는데 저 나무만 살아있어요. 저 나무만 그렇게 빼곡하게 군집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내린 나무는 죽은 거야. 손을 내린 나무는 그냥 죽어 있더라고. 이렇게 다 손을 들고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광야에서는 손을 들어야지 된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난다고 했어요.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은요, 손을 들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길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광야에 들어갔다가 한참 들어가다가요, 그만 길을 잃었어요. 우리 전 가족이 길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순간이 있어요. 한 10여 분 동안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 길을 잃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깜깜하더라고요. 뭐 티도 못 내고 그냥 의연하게 그냥 길을 찾겠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 큰아들이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땅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해 움직이는 보고, 그래서 방향을 보고 나가는 거지, 내 감각을 가지고 땅의 길을 보고 나갔다가는 길을 잃고 말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로 나가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나가는 출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신할 평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이 평탄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된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마시고, 우리 인생은 광야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것은 두 손을 드는 거다. 도리한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두 손을 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회리바람에 같이 들려 올려서 천국에 가면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에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성을 지키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고백 속에서 좀 더 신실하게, 이런 도리한 태풍 때문에 쫄아들고 너무 염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데이터보다 더 신뢰하는가, 한번 내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데이터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